12절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좋으십니까? 네. 더 이상 좋을 게 없으세요? 네, 이 질문에 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 나에게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한 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이 내 신앙생활에서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12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저하고는 좀 다른, 저도 꽤 참 얼굴이 좋습니다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얼굴에 그냥 환한 빛이 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을 것입니다. 더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었고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황홀경으로 보통 종교에 엑스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 반응이 12절에 보면은 놀라며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고 13절에는 조롱해서 새술에 취했다. 왜 새술인가?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새술은 발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싼 술입니다.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비친 제자들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것 줍니다. 가장 좋은 것 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단순한 술 취함, 인격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귀한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것이고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가 삼시다. 삼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아침부터 술을 마시느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려고 그랬어요.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일렀습니다. 이것이 설교죠, 설교. 여러분,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을 2번 인용합니다. 하나는 요엘서고 하나는 시편이에요. 왜 구약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 읽었지만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아마 들으면 여러분 다 졸든지 주무시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슴 속에 비전이 생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일렀으되 17절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은 여기 예언과 꿈과 환상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꿈일 수 있고 이것이 비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저는 그냥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과 꿈과 이 환상 이것을 보면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11제자, 12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20명이 다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벌써 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가슴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상에 1,000만 원짜리 되는 식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비싼 식사도 있겠죠.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되는 식사를 하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배고파요. 그러나 1,000원짜리 식사를 해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몰라요. 제가 들리지 않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다. 나 너희들 못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세 자녀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시키고 우리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 대한 그 꿈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부모님의 그 꿈.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고생해도 고생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와 함께 7 식구가 살았던 한 소년의 얘기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닐 학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여동생이 해가 떨어졌는데도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서 목발을 짚고 학교 쪽으로 가봤더니 학교 가는 길에 풀밭에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가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동생아, 얼른 일어나라. 얼마나 배고프면 여기 쓰러져 있노. 이젠 오빠가 널 굶기지 않을게.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가게 가가지고 구두소를 구입을 했답니다. 구두를 닦기 시작하는데 뭘 배우지도 않고 닦으니까 구두를 닦아 놓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꿀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산사다. 이게 뭐고? 그런데 어느 날 경찰관 아저씨가 와서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찰관 무섭잖아요. 열심히 닦았는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뭐고? 이게 굿 닦은 건가? 그래가지고는 네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밤에 올게. 근데 그 아저씨가 정말 밤에 왔대요. 근데 작은 봉지를 하나 내려놓는데 그 안에 새 구두솔과 새 구두약이 있었어요. 이분이 경찰관이니까 군대에서부터 닦은 그 구두 실력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구두약은 이렇게 칠하고 구두솔은 이렇게 하고 진짜 그렇게 배우고 나서 구두를 닦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손님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오른 후부터 동생을 굶기지 않은 것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IMF 후에 구두수선 박스를 열게 되었는데 11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고 그 가게가 2개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한택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한택주 씨에게는 3개의 꿈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사는 것.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22살에 집을 진짜 샀대요. 대단한 거죠. 두 번째 꿈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말이라도 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일본에서 손으로 조작하는 자동차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서 진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답니다. 세 번째 꿈은 뭘까요? 역시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 한택주 씨의 씩씩한 모습에 반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2이나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택주 씨에게 새로운 꿈, 4번째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그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자기처럼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그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생제가 없으니까 다리를 끊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다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장애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직원들과 뜻을 모아서 매년 샌달을 1000켤레를 제작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룰 또 하나의 꿈입니다. 참 이런 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비전은 이런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꿈도 참 좋은 꿈이고 아주 훌륭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의 차원일 수도 있고 인간의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것은 그런 꿈과 환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꿈과 환상은 반드시 하나와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베드로가 인용한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는 거죠. 예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증거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까지 다 야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이 못 보는 세계를 보게 됐잖아요. 그게 땅끝이잖아요. 땅끝 비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땅끝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 땅이 됐지만 그 알래스카라는 땅 있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에게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러시아를 판 겁니다. 그 알래스카를 판 겁니다. 얼마에 구입했냐면 720만 달러. 계산해 보니까 80억이에요. 80억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2채면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알라스카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알라스카를 구입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 문제였답니다. 미국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왜 그 땅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라스카를 구입할 때 윌리엄 시오더라는 사람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 덮인 땅이 아니라 눈 덮인 땅 속에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을 해서 알라스카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유한 땅이 알라스카 땅이에요. 알라스카주는요, 매년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알라스카로 이민 가시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 더 좋을 수가 없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청중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가슴이 뛰고 얼굴에 빛이 나고 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고 낙심하고 실망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성취한 제자들,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갑이 아니라 을이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비전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 비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 되고,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대요. 왜 말세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라 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세에 내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세일수록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세일수록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전을 품게 돼 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 D.L. 무디, 오늘 구두 수송공이 많이 나오네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평생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할 때, 비전으로 충만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어서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죠. 이제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찬양과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기쁘고 찬양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베드로도 충만하고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도 하나님이 부으시지만 성령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면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내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에 강수와 같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기뻐합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많죠.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도덕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기쁨의 특징이 뭐냐? 환경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얼굴이 개심출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요.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몇 개만 소개하면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상황이 암담하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왕관을 쓰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왕들이 있을 때는 항상 깃발이 있었죠. 깃발. 왕들이 나가면 깃발이 내려집니다. 그 깃발을 보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깃발이 뭘까요?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표식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했을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금주에 우리 성도님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일교에 와서 변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가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했대요. 너무 불안하고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아니 손님이 또 와도 불안한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근데 한번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꼭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봉사여 섬김이여 선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이고 선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라는 뜻이구나. 쉬고 또 하나님이 바쁘게 하시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구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발명을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불을 탁 켜면 어떻게 참 재주가 좋으셔가지고 CD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열몇 곡이. 그래서 제가 그거 아파트에 한번 그 건설 회사에 아이디어를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탁 키면 찬송가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기뻐하고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이 최고입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으십니까? 아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차선이 아니고 최선입니다. 신앙생활은 차선이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지금 여기 있다. 사실 내가 오늘 이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거기 못 가서 차선으로 선택해서 이 예배 드린다. 내가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차선으로 내가 이 신일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은 그 교회 가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최선입니다. 예수가 최선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는 지금 정말 좋으냐? 예, 저는 지금 정말 좋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정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스케일이나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칼라나 이러한 범위와 깊이가 저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세 가지 감사.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셋째로, 신일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순간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지금 차선, 그 차선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차선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으로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